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적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함에 대한 지혜를 배우라, 약함에 대한 지혜를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면서 두 가지 반복이 계속 일어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주위의 대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약하게 하시죠. 그래서 고난 속에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우시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동안 평안이 있도록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왜 하나님의 딜레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하게 하면 또 불쌍하게 부르짖어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다시 강하게 하면 또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약함에 대한 지혜를 배우라. 그래서 내가 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삶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강한 게 나아요? 믿음으로 강한 게 나아요?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서 강한 게 나아요? 믿음으로 강한 게 나아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세상에서도 강하고 믿음으로도 강하고, 그렇죠? 이거 두 개를 다 원하시죠, 그렇죠? 근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가진 성경 인물은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서 강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강한 사도 바울을 낮추셔서, 세상에서 강한 모세를 낮추셔서 세상에서 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강하게 하셔서 쓰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세상에서도 약했어요. 얼마나 겁장이었냐면요, 미디안이 추수 때마다 쳐들어와가지고 곡식을 다 뺏어가니까 추수 때가 돼가지고 머리를 짜낸 게요, 포도 타작 틀이 있어요. 한 요만큼 되는 그런 우물 같이 이렇게 벽을 쌓아 놓은 곳인데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타작을 했어요. 그만큼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적으로 약하디 약한 기드온을 부르셔서 너 강한 용사여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기드온을 믿음으로 강하게 연단하시고 세우셔서 결국 미디안을 300명의 용사로 물리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을 300명의 용사로 물리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머지 잔당을 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많은 군사들을 일으키셔서 잔당을 쫓을 때 이스라엘이 함께 동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항의하면서 싸울 듯
논쟁합니다. 왜 기드온이 우리를 미디안과 싸울 때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요, 요셉 지파죠. 그렇죠? 예.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사실 요셉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요셉 지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 장자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기드온이 속한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장자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고 차남인 므낫세 지파가 나가서 미디안을 물리치니 장자인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낯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항의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그때 기드온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뭐라 그러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포도의 끝물이 우리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의 한 가족 이름이에요. 아비에셀의 맛포도의 물보다 훨씬 더 좋지 아니합니까? 이 얘기는요, 포도는요 오래 두면 금방 상해요. 그래서 끝포도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의 끝포도가 아비에셀의 맛포도보다 낫다는 얘기는 에브라임이 훨씬 잘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듣고 에브라임 지파가 분노했던 것이 잦아들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던집니다. 기드온이 왜 그렇게 겸손하게 에브라임 지파에 그렇게 말했을까요? 기드온이 믿음이 충만해서? 기드온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을 깊이 보지 않으면 어떻게 큐티하면서 적용하기 쉽냐면, 기드온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 비난하고 그리고 막 싸우려고 그래도 네가 낫다 해주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잘못 적용해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어야만 했냐면, 포도 얘기하지 말았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원래 32,000명이 모였는데 32,000명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보내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 속에서도 하나님이 300명만 선택하셔서 미디안에게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므낫세 지파가 싸워서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야 했죠.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주는 척했어요. 왜? 에브라임은 강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숫곳 사람들을 잔당을 쫓으러 가는 과정 속에서 숫곳 사람들에게 양식을 요청해요.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숫곳 사람들은요, 갓지파 사람들이에요. 갓지파는 미디안하고 접경해 있어요.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드온을 도와주면 미디안이 나중에 보복할 수 있으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자, 갓지파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에 비해서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연약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돌아올 때 너희를 들 가시와 엉겅퀴로 살을 찢어 놓으리라. 누가 그랬다고요? 기드온이. 자, 여러분, 기드온이 300용사가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미디안도 물리쳤어요. 그러니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함에 대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내 마음속에 딱 새기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갈팡질팡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예. 자, 첫 번째로 약함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요, 기도원을 통해서 모두가 약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세상에서 강한 건 사실 강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강해 보이는 건 강한 척하거나 내가 강하다고 착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12지파에서 제일 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도 그 앞에서 꼼짝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이 강해요. 근데 겉으로만 강하지 지금 속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예. 무서워가지고 미디안 왔을 때는 숨어 있다가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하고 미디안 다 해치우고 나니까 자기 면 세우려고 나와가지고 잘난 척하고 떠드는, 에브라임 지파는 강해 보이지만 속이 어때요?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강한 척하거나 강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믿음으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강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연단하실 때요, 300명의 용사로 출정하기 전에 미디안의 진영에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진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드온아, 네가 혼자 들어가도 되는데 혹시 두렵고 떨리면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들어가라. 하나님이 기드온이 지금 300용사 이끌고 나가더라도 연약한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멘 그러고 부라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오합지졸이에요. 미디안은 전부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창과 활을 가지고 왔지만,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막 나오는 진짜 오합지졸 중에 오합지졸이에요. 갑옷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보니까요, 오늘 본문 그 전에 말씀을 보면 그들의 숫자가 메뚜기 떼같이 많았고 모래알같이 많았더라. 기드온하고 부라가 가서 그걸 딱 보고 놀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괜히 왔다. 괜히 왔다. 안 보고 싸웠으면 그냥 모르고 싸웠을 텐데 괜히 왔다. 보니까 더 무섭다. 와, 저 갑옷, 저 빛나는 철 병기들 봐라. 와, 우리는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왔는데, 야, 이건 싸워서 백전백패다. 그런데 들어가서 두 병사가 이야기하는데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딱 들어와서 천막을 무너뜨리더라. 그 보리떡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 기드온 군대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질 것이다.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강해 보였어요.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15만 이상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몇 명인데요? 300명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강해 보이는 그 군대 안으로 들어가니 실상은 어때요? 약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으로 순종하니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니 대적의 약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강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강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강한 자의 약함을 영적으로 보여주세요. 세상에서 강한 자가 얼마나 진짜로 영적으로 약한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아, 나도 미디안 군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태어나가지고 요 모양 요 꼴, 아유 진짜 갑옷 하나도 못 입고 방패 하나도 못 들고 그냥
농기구 들고 전장에 나가게 생겼네. 이 불쌍한 인생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나 나갈 수 없습니다. 양털로 하나님 앞에 여쭈옵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확신이 임하니 대적의 약함이 보여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약해요.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너는 내가 두렵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너는 내가 두렵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간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나는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려워한다. 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총독들, 위정자들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뭐라고 불렀죠? 연병이라고 불렀어요. 네. 약함을 보여주실 때 그때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약해요. 강한 척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자기가 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음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약함을 창피해하지 않아요. 왜? 그 약함을 예수님께서 비난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약함이 열등감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강한 척하는 사람은 약함을 숨기기 때문에 그것이 쉐임의 이유가 돼요. 그래서 약함은 숨기면 숨길수록, 덮으면 덮을수록 그것이 열등감으로 변해요. 그렇지만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약함을 내려놓고 양털 시험을 구하며 너 부라를 데려갈래? 데려가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부라를 데려가요. 그런 약함이 있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약함에 대한 지혜를 배우라. 하나님이 약하게 하세요. 자, 본문 4절이에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지금 잔당들을 쫓고 있는데요. 배고파요. 피곤해요. 자, 그들이 연약해졌어요. 300명의 용사지만 피곤해요. 배고파요. 자,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대승을 거두었는데 잔당을 처리하러 쫓아가는 동안 배가 고프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자, 지금까지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친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단 한 번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자, 300명이 옆에 있고 그리고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갓지파의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겁박해요. 협박해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하는 일이 뭐냐면 협박이에요. 협박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협박과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람의 방법이에요. 협박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원이 가서 음식을 달라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죠? 수컷 사람들이 안 줬잖아요. 네. 들, 가시와 엉겅퀴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협박하죠. 근데 협박이 안 넘어가요. 가서 삶은 날을 잡아가지고 와서 기드온이 말한 대로 그들의 살을 찢어요.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더 축복일까요? 세상으로 강한 게 축복일까요? 세상으로 약하지만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축복일까요? 네. 여러분, 사울이라는 뜻은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울이 누가 됐죠? 바울이 됐죠. 그렇죠? 네. 바울은 무슨 뜻이냐면 작다 이런 뜻이에요.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사울, 강한 자, 큰 자가 바울, 작은 자, 약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울 하시겠어요? 바울 하시겠어요? 왜 갈등이 있고 대답을 못 하시냐면 지금도 사울이 더 축복된 것 같이 보이거든. 바울은 고난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고 심지어 가시까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제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약하게 하세요. 근데 그 약하게 하심이 다운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업그레이드라고요. 여러분 22,000명에서 10,000명 됐죠. 10,000명에서 300명 됐어요. 이건 세상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운그레이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22,000명이 10,000명 되고 10,000명이 300명 된 게 영적으로는 이게 업그레이드예요, 다운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잖아요. 사울이 바울 된 게 인간적으로 보면 다운그레이드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업그레이드예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업그레이드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시면 화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항의해요. 물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 그것이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악한 영에게 속아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등집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는데요, 제자들이 아주 열통 터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저는요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꼭 여쭤볼 거예요. 예수님, 제자를요 한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한 3,000명 4,000명 막 그렇게 양육을 해놓으셨으면 세계 복음화가 훨씬 쉬웠을 텐데 왜 예수님은 딱 12명만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반했네. 나 그거 꼭 여쭤볼 거예요. 예수님의 그릇이 얼마나 큰데? 예수님의 그릇이 얼마나 큰데 12명만 3년 내내 그렇게 가르치시다가 그냥 가시냐고요.
그 12명의 제자가 열통 터질 때가 언제였냐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 무화과 나무가 바로 거기서 말라 죽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신나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 영적인 능력 슈퍼. 말씀 한마디면 그냥 나무가 말라져 죽네. 예. 로마 군병 건드리기만 해봐. 예수님이 한번 딱 말씀하시면 니네 그 자리에서 즉사야. 빌라도 로마 총독 양날성 가지고 생사여탈권 가지고 있어 웃기고 있네. 예수님이 한마디면 니네는 그냥 거기서 즉사야. 무화과 나무 안 보여?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힘을 안 쓰시는 거예요. 약하게 채찍을 맞으면 그냥 채찍을 다 맞으시는 거예요. 침을 뱉으면 막 침을 다 맞아요.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다 져요. 제자들이 열통 안 터지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도대체 그 힘도 없다 뭐예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막 눈 뜬 자 장님 막 뜨게 하고 막 그랬던 예수님, 귀신 쫓았던 예수님 다 어디 가고 그 힘도 없다 뭐 하냐고요? 지금 좀 쓰세요. 근데 예수님은 안 쓰세요 끝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렇지만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복음이 잘 전파될 것 같죠? 어마어마한 부자가 예수 믿으면 복음이 잘 전파될 것 같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면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부들을 12제자로 택하지도 않으셨다고요. 아니, 부자들 택하지 그렇게 무식한 어부를 제자로 택하시겠냐고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약하게 만드셔서 쓰시는 이유는 약하지 않으면 죄인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 앞에 약하게 되는 것을 두렵지 않는 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함에 대한 지혜, 영적 진리, 첫 번째 뭐죠? 모든 사람이 약하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시는데 그게 다운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다운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죠? 예. 그러니까 늙어가는 건 믿음 안에서 업그레이드예요, 다운그레이드예요? 벌써 그 적용이 안 되세요? 늙어가는 게 믿음 안에서 다운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죠? 왜? 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히브리어 자카드, 늙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숙한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업그레이드 된다. 날마다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세상적으로는 날마다 더 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더 강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육체는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아멘. 새로워지는 게 뭐예요? 업그레이드예요. 마지막으로 약함에 대한 지혜를 배우라.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로 알라. 여러분, 기드온도 약했어요. 근데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치니까 약한 사람, 숫곳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완전 무시했죠? 짓밟았죠? 협박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생백데나리온 빚진 연약한 사람을 옥에다 가뒀어요. 은혜를 잊은 거예요. 여러분,
나도 약하지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가끔 하나님이 내 앞에 두세요. 그러면 나보다 약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협박하거나 짓밟거나 무시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 거예요? 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함 두 가지, 한 가지는 기도예요. 한 가지는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한 승합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앞에 유기견들이 몇 개 왔다 갔다, 몇 마리 왔다 갔다 하니까 장난으로요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를 죽였어요.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거기를 떠났는데요, CCTV에 다 찍혀가지고 누가 신고해서 벌금 500만 원. 한국도 법이 많이 엄해졌어요. 그냥 동물 학대로 보고 넘어가기에는 정말 약한 동물에게 그렇게 폭력으로 행사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고 강팍한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기드온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죠? 그렇죠? 잘했죠?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근데 니네 금 있냐? 금? 전쟁에서 금 귀걸이 많이 뺏어왔잖아. 그거 다 갖고 와. 그래요. 금을 가져왔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 갖고 뭐 했는지 아세요? 제사장의 옷,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왕보다 제사장이 나은 거예요. 왕은 그냥 왕이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로는 왕 되기 싫어 해놓고 속내는 영적으로 제사장이 돼서 그냥 이스라엘을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 에봇이 영원히 그들에게 우상이 돼서 엄청난 올무가 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는요 기드온의 300용사만 생각하고 기드온이 어마어마한 용사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세상적으로 강해지니 영적으로 곤두박질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함에 대한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며 자신의 그 교만함 그리고 은혜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기드온의 마무리는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함에 대한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약해요. 왜? 악하기 때문에 약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약하게 하실 때는 그게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내가 혹시 약한 자를 핍박하거나 짓밟는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약함에 대한 지혜를 마음속에 새기셔서
이스라엘 같이 믿음이 그네 타는 것처럼 왔다 갔다 안 해하고 중심 딱 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영혼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